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자로 너를 세우고 이렇게 너를 인도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또 이렇게 너를 복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 만들어 온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세겜, 베델, 람방으로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야곱이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제 윤리도덕주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주의의 그 증상은 불평, 원망, 핑계.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몰라요. 존재 자체, 격 자체가 달라진다. 여러분이 50, 60 넘어가지고 내 입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존재와 인생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그가 어떤 훌륭해서 그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얘기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초승달 지대,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르기 전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자식이 없다기보다도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그 씨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형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께 떠나라고 명령을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하란이라는 것은 교차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타락한 그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에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벌 받아.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고급한 단어로는 그걸 무슨 섭리라 그랬어요? 허용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해서 내가 이렇게 참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60년 살아왔지만 내가 뱉어낸 그 말,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제약이 가득한 그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도 이러한 제약이 가득하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참 이 마음 씀씀이가 내가 지금 나이 60, 50 넘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자각해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폭로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자각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반복된 한 번 잘못은 그분의 실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된 잘못은 그분의 뭐라 했어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실력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자각하도록 위하여 하나님은 허용의 섭리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복받은 자로 선택되었고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수 없는 그 안에 그 죄와 허물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서서히 자기가 비어지는 서서히 자기가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나는 그래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다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나는 흙에 불과하지 이런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해서 내려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은 제약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애굽 왕에게. 진짜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 애굽 왕이 궁으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엄밀한 주석가들은 완전히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윤을 챙긴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 하갈이란 여종도 그때 얻는 거예요. 그뿐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비우세요. 야, 너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줄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하갈로 인해서 여종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해요. 그리고 또 그가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팔아먹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을 함부로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나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이런 믿음이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 또는 윤리도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출생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분과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예수의 충만으로 성숙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자라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있는가? 자주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에 있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인식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하게 되면은 뭐가 작동이 되냐면은 기억이 작동이 돼요. 내가 무엇을 보면은 기억이 작동돼요. 근데 이 기억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식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식이 여러분의 기억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 기억이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픔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 특히 여성들은 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좋은 삶을 살아도 딱 인식하는 순간 무의식이 작동된 기억은 언제 거라고요? 옛날 거. 20년, 30년 된 걸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억 장치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딱 들으면은 옛날 기억 그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현실은 이 인식하는 그 현상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묶여있는 현상이 나에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미 20년, 30년 전 이걸 페르소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 기억은 이미 윤리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권력이 힘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는 그 윤리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그 페르소나적인 것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적인 것은 뭐래요? 부정적인 것. 그러면 안 되지가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된 게. 그것도 특히 내가 상처받았던 게 딱 저장돼 있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 그 사람은. 왜? 뭐 인생만 하면 그게
무의식에 작동되거든. 그러면 이제 표현이 뭐예요? 이제 원망해야죠. 불평해, 핑계해야죠. 왜? 그 말이 100% 맞거든요. 근데 가만히 심리적으로 보면은 오늘의 인식은 오늘의 사건인데 해석은 언제 걸로 하는 거예요? 택팩먹은 옛날 과거 걸로 오늘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의 방법은 뭐냐? 치료의 방법은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은 심리학에서 셀프를 만나라 그래요. 셀프는 뭐냐?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걸 인식하면은 옛날 과거로 내가 지금 기억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서서히 치료가 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자기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 영원히 자기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도 보고 자기의 과거의 그 잘못된 기억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발동될 때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 뭐로 나는 잡혀 있구나. 그걸로 나는 지금도 그걸로 인식하려고, 그걸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헤어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26년, 27년, 15년 동안 살도 못 보고 죽을 턱 골실동 여기까지 왔어. 근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걸로 내 존재 전체를 평가해. 얼마나 오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답은 내가 내린 답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타자에 젖어 있는 권력의 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는 대답한 인생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앵무새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앵무새 뭐예요? 이미 있는 거 가지고 빌려서 그냥 떠들 뿐이에요. 정말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전체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도 함께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너 반드시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할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지만 가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무엇뿐이었다고요? 그렇죠. 내가 들러던 무덤, 누웠던 무덤뿐이라 막델라 굴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6절에 세겜을 거쳐서 8절에 베델을 거쳐서 9절에 남방으로 옮겨가서 창세기 25장 7절에 가면 향년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모습을 예시해 주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정착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 같은 삶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 이사갈 준비. 두 번째, 죽을 준비. 세 번째, 설교할 준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이제 그 신학교 청각. 왜 목회자는 언제라도 가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언제라도 설교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일 주님이 온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김수민 씨 저렇게 갑작스럽게 갈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너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가 뭐였느냐? 반드시 우리 주님은 물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면 분명히 오늘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땅을 지나갔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그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시했다 그랬잖아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과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머무를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시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세겜, 8절의 베델, 9절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직면한 그 곳은 어디입니까?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요.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는 히브리어로 모래, 또 지침, 교사, 무당, 점쟁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문란한 종교의식과 관련된 그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달나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의 현장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똑같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요. 우리 금석이 여기 저기 있지만, 금석아, 너 말씀대로 지금부터 훈련받고 말씀대로 못 살아가면은 진짜예요.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시절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걸 직면했을 때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최고로 여긴 줄 아세요? 윤리도덕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남편이 뭐로 변해요?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바르게 못 믿으면 다 그렇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결국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해집니까? 결혼식 요즘 여러분 가봐야 안 와요, 이제. 장례식장 안 와요, 가까운 사람 외에는. 그만치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기 중심적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를 못 누린 거예요. 우리는 생육번성 땅의 충만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예수 다 함께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관영한, 이 세상은 우상 숭배라는 건 뭐라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 했죠?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뭐라 했어요? 오직 더 많은 것.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뭐예요? 내가 더 옳을 뿐이야. 정답이 아니요. 아니요. 내가 좀 더 옳을 뿐이야. 정답이 아니요. 정답이 아닌데 내가 더 옳아야 되니까 남을 뭐 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 남을 죽여야 돼. 남을 부인해야 돼. 어느 누가 여러분 그게 어느 정답 나한테 한번 가져와봐.
내가 해석해 줄게. 내가 답을 내려줄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오직 더 많은 게 답이야. 오직 더 옳은 것이 답이야. 근데 답이 아니야. 왜? 나만 옳아? 저 사람도 옳다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라 했어요? 상처와 아픔뿐이야. 그래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인다는 건 남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해야 돼. 남을 정죄해야 돼.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산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나하고 마음 터놓을 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왜? 내 삶의 가치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진심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게 이제 보여. 내가 왜 답답해합니까? 내 눈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 보여.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가 나를 봐. 내가 지금도 이런 게 있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두 법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느껴져.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느껴져.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는 순간 치료가 나타난다니까.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여러분 치료가 안 나타나. 이게 인식되는 순간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세 가지 한다 했잖아요. 뭐 한다 했어요? 조명, 자각, 개혁.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어렵다 하지 말고 좀 알고 계세요. 성령의 세 가지는 조명해 줍니다. 환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요. 성령은 자각한다는 내가 깨닫게 해요. 성령은 리폼드 개혁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내가 두 법을 깨닫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솔직하게 이런 탄식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누구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내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죠.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 종착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탐심을 근거한 힘의 원리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아픔과 비참, 절망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남편과 자식과의 절망, 내 이웃과의 절망, 비참. 여러분 얼굴 표정이 너무 편안한 척하면 안 돼요. 솔직히 어떤 이해 문제에 결부돼봐.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한탄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파편으로 오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이걸 시험한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원수를 만난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고급한 해석이 왜 안 되지? 교회에서 못마땅한 그 직면한 곳이 나를 넓게, 나를 깊게 만든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어록에도 나와 있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죠?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이제 이루신 게 이미 이룬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완료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아직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교회 시대라 그래요. 이 과정을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해석.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미지하지만 성경을 모르거나 저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가 뭐라 했어요? 스프롱구라 했잖아요. 반복되지만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원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과정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뭐라 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왜 못 전한다고요? 한마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시키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와 아직은 이 과정 속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신적 확정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구원은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엑소더스 탈출이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탈출이잖아요. 그러면 이 탈출은, 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은 결정적인 죄와 사망에서 거룩함의 결정체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그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광야에서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들어봐. 일주일 동안 뒤돌아봐봐.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 말씀 떠나면 여러분 뒤돌아봐봐. 내 중심에서 살아온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용서해봤어요? 내 입에서 막 열 받는데 참아봤어? 원수 사랑해봤어? 내가 손해봐봤어? 아니잖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내 자존심 위해서, 오직 내 얼음 직면에서 이러고 살았잖아요, 솔직히. 성경을 좀 알면 다 보인다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시험장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시대의 기갈이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수없이 많아. 그런데 듣는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었더니 내가 막 좋아지고 예수 믿었더니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원수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깊어지는 게 교회 생활이라니까. 이런 걸 모르면 또 그 사람은 평생 윤리도덕주의. 60 넘어가지고 옳은 거 틀린 것만 따지고 있어. 여러분 생각 좀 해봐. 그게 인생이냐고요, 그게. 한 번도 상대 입장에 서보지 못해. 그래,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아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잘했어. 그래요. 이게 넉넉함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험하는 그 시험 장소가 그 시험장이 이 광야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처럼 탐심을 근거한 힘의 원리적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걸 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뭐해라? 인내를 입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한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그 어떤 여러분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실력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하루는 최선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루 속에 어떤 정황이 주어도 우리는 1월 첫 주 설교가 뭐였어? 와봐라, 와봐라. 뭐든지 와봐라, 세워라, 와봐라.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절로 돌아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약이 수굴거리는 바알신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주겠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제약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정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제약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하여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제약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뭐라 했어요?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약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 믿음을 항복시켜가는 모습은 7절에 또 그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의 드림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여길 수 있어요. 이런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른 그 하찮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예배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과거의 자기의 삶의 약함을 항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였죠. 십자가상에서 온갖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란 고백을 했던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의 생육번성 땅에 충만의 그 씨가 예수인 것처럼 성경은 끝까지 추론해 가는 그 한 사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닮음으로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무리 제약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했던 그 예수 충만히 채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